15절부터 9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서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집을 짓거나 밭을 가면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털을 잡고 있는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오면 언제든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성막과 천막을 치고 그것을 거두어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 그 무거운 것들을 이끌고 일사불란하게 앞을 향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제 생각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가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한 마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입을 하셔야 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진을 치고 또 언제 진을 거두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진두 지휘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15절 말씀이 독특한 것은 그 구름이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은 구름이 지금 성막 위에 덮여 있는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또 불빛을 비추어서 아직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도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모두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성도님들 질문해 봅니다. 불교인들은 절에 가면 대웅전에 석가모니 형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주 정성껏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은요, 믿기도 쉬워요. 그 간절한 마음도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나죠. 왜냐하면 인자하신 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에 처음 가는 여행객들도 석가모니 성을 보고 정중히 합장을 하거나 절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자기를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규적 경건함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돌이나 금속이나 그런 것들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봅시다. 엉뚱한 생각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이나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경배하라 했다면 우리들도 여기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들은 딱 예수님 하나님 형상을 보고 기도를 했겠죠. 머리를 숙이고 세상에서 막 뒤죽박죽 살던 사람들도 교회 딱 와서 예수님 형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겸손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 교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도 확신하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흰 구름이 가득하다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덮을 때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구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 눈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안목으로는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아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갖지만 누군가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을 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내가 믿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암소와 남녀를 만나게 해서 종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반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그토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이들의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 하루라도 떨어지면 눈물이 나고 무섭거나 보고 싶어 합니다. 엄마, 아빠 하고 아이들이 가지는 그 믿음은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너무 슬프고 무서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단지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끝내는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말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번 말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제 말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시 거두고 천막을 모아서 앞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앞으로 가다가 또 구름이 머물면 성막 위에 머물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막을 치고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면 또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19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습니다. 가라고 할 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멈춰라 할 때 그들은 또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느 때에 나에게 멈춰라 하시는 것인지 혹은 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멈춰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갈등하죠. 만일 그 양심에서 생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하던 행동도 멈춰야 하고 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하고 망설이던 주춤거리던 우리들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이나 객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 혹은 일반적인 도덕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라, 멈춰라 하고 우리들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입에서 욕을 내뱉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기독교인들도 저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와 같지 않다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기물을 부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멈춰라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 세금을 내는 것,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몇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12절 읽어보면요. 쭉 읽어봅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이 외에도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행해야 되고 멈춰라 할 때는 멈추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서 혹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sometimes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고 천막을 옮기는 과정이 참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한 번 진을 치고 나면 다들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적당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며칠 안 가서 금방 다시 행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이 정확하게 좀 알아듣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겨우 하루 만에 혹은 반나절 만에도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름이 밤에라도 떠오르면 그 깜깜한 밤에도 그들은 성막을 거두고 천막을 모아서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했어요. 네.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행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장 모든 백성들은 다시금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고단하거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진하여 곧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왜 우리는 순종하는가?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의지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정말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 다시 생기고 또다시 이 일에 순종하라고 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의 처지가 저 밑바닥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캄캄한 밤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곧장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셨나요? 밤새도록 허탕을 친 그에게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의 끝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랐는데도 힘들어 움직이지 않을래 하고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진하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님들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깊은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이번에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성도님들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일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만 있다면 성도들이 이 광야에 남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속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그마치 1년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만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살아가는데 1년이나 대화를 끊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정상일까요? 함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겠죠. 이틀만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던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반응하시고 또 저녁에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이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까? 온 백성들이 쳐다봅니다. 매일 쳐다봅니다. 그러나 구름이 조용히 머물러 있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런 날이 계속돼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으로 나에게 얼굴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필 제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들이죠. 바로 나 자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 면전에서 화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속 터지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채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을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리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도록 미동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보이는 순간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길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한데도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혹은 나를 그토록 오래도록 혼자 두고 계실까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얼마나 관여하실까요? 개입하실까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루 앞날도 예측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와 나는 연약한 사람. 비록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구름 가득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합시다. 가야 할 때 행진하고 멈추라 하실 때 분명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오랜 시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실 때에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때 마침내 하나님은 성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행진할 때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알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라 할 때 아버지 실천하고 멈춰라 할 때 그만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출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실 때 우리는 그래도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행동하며 마땅히 멈추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